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한번 성주찬, 성주찬, 교회 이렇게 임직자들 이렇게 세울 때면은 정말 신이 나요.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고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아까 그 목장 2부 예배, 1부 예배 때는 좀 이 전통 예배라서 제가 좀 이렇게 움츠려졌는데 3부 예배는 조금 낫네요. 저희들은 막 예배 드릴 때 막 뛰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뭐 난립니다. 난리굿이에요. 근데 1부 예배, 2부 예배 때는 제가 조금 아직 몸에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너무 전통 예배에. 근데 우리 3부 예배는 또 조금 다른 예배 감사하네요. 그리고 아까 우분투 목장이 있어요? 우분투 아세요? 우분투? 우분투가 그게 남아공의 반투어예요. 인사말로 많이 써요. 만델라 대통령이 많이 쓰죠, 우분투.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기쁘다. 이렇게. 아주 좋은 글이 너무 그거 들으니까 참 좋아요. 엎드림도 좋고, 너무 감사해요. 엎드림. 전 하나님도 몰라가지고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뭐죠? 사실 이 성주찬은 선 목사님 저희들하고 같이 90년도에 사역하실 때 사용하시던 그 터크로 사용하시던 거예요. 아무나 사용 못했는데 성주찬, 성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년 전 2020년도 꼭 요때입니다. 3월 16일 새누리 단기 선교팀이 말라위 의료팀으로 오기로 약속을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결국은 못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왔어요. 또 LA에서 여기까지 오려니까는 운전도 6시간 정도 해야 되니까 우리 아들이 또 아빠가 주일날 설교하는데 힘들다고 아들이 또 운전을 해줘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누게 계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거를 매주는 못 봤지만 계속 가끔 보면서 파킹장에서 여러분들 그냥 악착같이 예배 드리려고 파킹장에서도 드리고 콜트야드에서도 그 추운데 히터 켜가면서 드리고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보면서. 저희들도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못 모이게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야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요새는 전부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워츠업이라는 거 아시죠? 미국에서는 잘 쓰는지 모르겠는데 워츠업을 엄청 써요. 워츠업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올리면은 교인들이 이제 읽고 아멘 답글도 올리고 워츠업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텍스트 메시지로.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런 참 심정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번에 같이 못 왔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올 초에 너무 많이 아프셔가지고 저희들이 20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사역하면서 20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한번 효도 한번 못하고 역시 선교사는 불효자구나. 그래서 이번엔 가서 좀 어머님 좀 보살펴 드리자라고 해서 왔는데 우리 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화장실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또 뼈가 부러지시고 이래서 또 입원하시고 수술하시고 지금 수족을 거의 못 쓰는 상태라서 제 아내가 계속 24시간을 이렇게 돌봐주는 상태가 되어서 못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위축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어떤 선교라는 단어만 보면 눈이 확 띕니다. 아까 우리 김성철 형제님, 너무 제가 사랑하는 형제님인데 하여튼 선교라고 그러면 그냥 발벗고 나서는 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존 파이프 목사님께서 쓰신 그 책에 이런 걸 봤어요. 선교가 존재한다는 것은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맨날 예배 드리는데 선교가 선교도 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그럴까? 선교가 존재하는 것은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매주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공예배 나와서 1년 내내 예배 드리는데 선교에는 무관심이다? 그럼 여러분 깊이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불렀지만은 주님 모르신다고 그러면은 내가 언제 너 예배 안 받으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주일 예배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네, 당연히 인정하죠.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전 저희 남아공에서 바닷가에서 침례식을 하다가 교인이 3명 파도에 썰려서 죽었습니다. 침례식 하다가. 또 우리 동료 선교사님, 한인 동료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던 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아주 어린 2딸과 사모님을 두고. 선교사가. 또 다른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금요 예배를, 철야 예배를 드리고, 그때도 부활절인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를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남편 선교사님은 그 현장을 운전하고 지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못 보고 사고가 난 것만 보고 지났는데 그게 사모님이었어요. 오래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호주에서 주일 예배 드리다가 지진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십니까? 아멘이 조금 적어졌어요. 그죠? 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상에서 겪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하고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힘들고 고난 속에 있습니까? 왜 선교사가 죽어야 하고 왜 침례받는 사람들이 바닷물에 쓸려서 죽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냐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항상 기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어려움과 슬픔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다시 말해서 아픔도 있는 반면에 기쁨도 있다. 달콤함이 있는 반면에 쓴맛도 있다. 삶이 있는 반면에 죽음도 있다. 건강이 있는 반면에 또 병도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 감정은 기쁨과 슬픔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가끔 혼돈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내 삶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도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어요. 그러나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의 문맥상으로 보면 1절부터 사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한번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 된든지 아무에게도 끓이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데 이 은혜를 헛되이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면서 맨날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는 것처럼 살고 있냐는 얘기죠.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는 것은 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요 전장의 5장 17절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슬픔과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기쁨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안에 기쁨과 슬픔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과 수많은 자연재해 그리고 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끔 일어나는 일이겠지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 중에 1년에 평균 약 한 5천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혹 이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찌 슬퍼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슬픔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슬퍼할 수만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슬퍼고 근심하지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야 하는 그런 슬픔, 그리고 물가고, 이번에 와 보니까 미국이 너무 물가가 비싸졌어요. 가스비가 막 한 달 사이 2불씩 막 올라가. 이런 힘든 세상을 어떻게 성경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냐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런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전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신 이 말씀 보면 막 소름이 끼쳐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냥 덤덤해요. 아, 그러신 분이구나 생각해요. 전 막 감격이 돼요. 이 말씀들 보면은. 그 지구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람과 바다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뭐 아멘 그래요. 막 그냥 아멘 소리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은. 마태복음 8장 27절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어떠한 자연의 재난이 있어도, 어떠한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덮어도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이 코로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해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를 뛰어넘어라, 이겨가라, 오버컴 하라는 신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코로나, 우리 팬데믹에 숨지 말고 뒤로 묵지하지 말고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혹 이 시대에 알곡과 죽정이를 고르시고 계시는 건 아닌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움츠러지고 뒤로 물러선다면, 여러분, 우리는 병으로, 사고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죽어요. 네. 코로나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갑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부르셔야 가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세상의 삶이 더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 외치는 게 어떠한 상황 속에도, 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 모든 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혹 우리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인데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닥쳐 있는 이 엄청난 팬데믹이며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고 끝까지 여러분 생각만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His own purpose before the beginning of the time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구속의 역사를 창조하셨고, 질병과 살인과 공포와 고통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창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미 구속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세상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한 창조물과 멀리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옆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이 고통은 하나님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은 하나님은 더 큰 고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 우리들 가운데 삶이 힘드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것도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 힘든 고난을 뛰어넘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하면은 여러분 마음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우리 자녀가 아프고 힘든데 내가 같이 아파주고 같이 고민하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부모님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고통은 허락하셨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삶에 문제가 많으십니까? 모든 일이 너무 잘 안 풀립니까? 만약 여러분의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실 때. 왜 나 이래 저래, 왜 이렇게 힘들어, 컴플레인보다는 하나님 내 이 고통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는 회복되었다. 피리어드. 뭔 부가 설명이 있겠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문장 앞에 나는이라는 것을 한번 붙이면서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나는 근심하는 자와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평하셔요. 모든 이에게.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내 아픔을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해 주시고, 내가 생활이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부욕해 해 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미약한 사람이지만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0편 11절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부욕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